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안 풀리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해답을 몰라서 지금도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자가 답 없는 자에게 답을 주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았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에 대한 답을 얻은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존재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영생을 얻었으니까요. 우리가 단순히 숨쉬고 살아가는 이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참된 생명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톱에도 켜임을 당하고 기름에도 들어가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 이 생물학적인 이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절대 그 불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죠. 정말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실제로 느끼는 그 생생한 영생을 매일 누리니까 돌에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머리만 한 대 꿀밤만 맞아도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근데 돌멩이로 머리를 맞는데 얼굴이 회화같이 빛나는 거예요. 눈두덩이에 맞아가지고 눈이 튀어나왔을 수도 있는데 쓰레반이고, 이빨이 깨지고 코가 터지고 온 얼굴이 진짜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찢어지고 피가 터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머리가 깨져서 피가 줄줄 흐를 텐데, 그렇게 시뻘개진 얼굴이 해와같이 빛났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님은, 그런 영생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잠깐의 갈등들, 이것으로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 그냥 하나님께 다 내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것에 매이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한 번은 내가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더 이상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고 내 일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도 되는구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나는 된다고 지금까지 배워갖고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한 번도 그것을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보지 못한 그런 인생인데, 한 번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해봐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치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결단일 수도 있어요. 그냥 순순히 그 문제 앞에 내가 걸어 들어가는 게 순교자의 그 걸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각오는 어떤 핍박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공산당, 일제, 이런 사람들 앞에서만 우리가 순교자의 각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를 속여서 자꾸 육신에 머물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영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빛에 대한 증인으로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교육받아가지고 그거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나는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고 내 자녀 먹을 거 없어서 다 거지될 것 같은, 다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풀도 입히시고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건 정말로 육신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의 눈을 뜨지 않고는 정말 이것은 볼 수 없는 세계인 거예요.
한번 결단해서 죽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정말 죽은 것 같은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내 손과 내 발을 통해서 내 삶을 꾸려왔던 그것을 한번 놓아보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것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불안하거든. 내일 먹을 것이 당장 없으면, 한 달 후에 내가 월세 낼 게 없고 이러면 당장 우리는 불안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막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런 우리들이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그 전도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이것이 이론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가 먼저, 여기 있는 목사가 먼저, 우리 함교교회 정말 개척 멤버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100%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된다면,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희망의 불꽃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멀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가 살아있다. 예수님은 살아있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생명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정말로 희망과 꿈이 없는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도 참된 행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예수가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참된 인생 성공자가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 성공을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자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로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절대로 갚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누려지길 바랍니다. 정말로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 육신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종교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1만 달란트의 값어치인데, 그 이상의 값어치인데 500만 원 생명 같은 돈이지만 자신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참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물론 그들이 당한 그런 아픔들이 절대로 적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런 것에 시험되지 않을 텐데, 500만 원 모아놓은, 자기 심장 수술하려고 모아놨던 그 돈을 떼어가지고 지금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 개척교회 목사를 돕겠다고 1,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것을 떼어가지고 지금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놈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그 영혼, 그 영혼들을 향한 정말 뜨거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안다면, 좋겠다, 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이상, 60조, 최소 60조, 한 나라의 1년 예산은 1만 달란트가 안 되던 그 시대에 1만 달란트를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말을 하겠죠. 정말 그 사람들이 이 1만 달란트의 값어치에 정말 이 복음을 안다면 정말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상처 치유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서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가 정말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와서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만나봐라,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고 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인데,
정말 우리가 그 중보자의 역할을,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로 하지 않으셨고 와서 봐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알거든요. 예수님을 정말로 체험하면 알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보면 알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두 단어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이라 그랬는데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택한 자는 구원받은 자인데 더 이상 원한이 있을 게 무엇입니까? 또 누가복음 18장 1절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일단 먼저는 기도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비비고 뭔가를 갈구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말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불의한 재판관으로까지 비하시키시면서 내가 불의한 재판관보다는 낫지 않냐, 이렇게 애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좀 말아, 나에게 좀 말아. 나는 불의한 재판장보다 낫다. 절대 응답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하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응답자가 이 사람이라는 것을 이 과부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해도 끝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왜?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혼을 빼앗아가는 사기꾼이죠. 그래서 그 법사도 내세에 대해서는 답이 없더라고요. 왜? 내세는 빼앗겼거든요. 자기 아들 말 트이게 하려고 116일을 겨울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신이 있다면 내가 신을 섬길 테니까 우리 아들 말 좀 하게 해달라. 영혼을 팔고 온 거죠. 내세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죠. 사탄은 인생의 현재의 삶을 좀 병 고쳐주고 좀 잘 살게 하고 그 영혼을 빼앗아가는 악한 존재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그 법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합니까? 아들 문제 해결된 건 감사하고 좋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소원은 경찰 공무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제가 만난 무당 중에, 제가 만난 법사 중에 가장 깔끔하게 생겼어요. 나는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개를 놓고 기도하면서 되게 뭔가 이렇게 눈이 좀 무당 같고, 무당 보면 좀 그 싸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할 줄 알았어요. 남자 무당이라서 우리에게 좀 이렇게 호통도 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조금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사람이 되게 깔끔하고 점잖고 말하는 것도 뭐 귀신처럼 말하지 않고, 귀신 얘기 한 번도 말 안 하고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검도한 사진도 막 걸려있고. 근데 참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어머니가 큰 무당이었고, 어머니가 그 무당의 일을 그만두자 자기에게 문제고, 자기가 막내 아들인데 자기에게 문제가 온 거죠. 자기의 꿈은 정말 공무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자기는 3, 4년만 더 하고 자기는 그 사회복지 쪽으로 일하고 또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정직해 보이지만 제가 만난 무당 중에는 제일 솔직하고 제일 정직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속이는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자기도 거짓말 속에 있는 해적인 걸 어떡합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아직 인생의 답을 다 못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인생의 답을 찾았다 그랬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있다.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우리는 업을 닦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업을 닦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데를 가야 된다는 논리겠죠. 그러나 업을 절대로 다 닦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평생 닦는다고 해도 죄인이는 것은 사라지지 않죠. 해방받으셔야 된다.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모든 인생의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자기 자신도 인생에 답이 없어서 헤매는 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오는데 어떤 장애인 같은 이렇게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청년이 거기에서 또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병든 자 교회에 찾아옵니까? 인생의 답을 물으러 교회에 찾아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원한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절대 응답자, 절대 주인, 절대 주권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100%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히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드렸던 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이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한이 도대체 뭐가 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면서 영생을 주셨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원한이 뭐가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뭔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18장 이전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7장 말씀을 보면요, 그럽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림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 버림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원한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원한이 아니라 영적인 원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와 형제와 자매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지금 사탄에게 붙들려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원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밤낮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 있을 것을 이미 아시고 참새도 그 입을 먹을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왜 지금 밤낮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먹고 살 것, 우리의 꿈과 소원을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것을 놓고 밤낮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밤낮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원한 맺힌 이 3절 말씀해 보니까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부모를, 내 친구들을 잡아 끌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에 대한 원수,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주님, 내 사랑하는 형제가 지금 잡혀서 일평생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영혼 저렇게 되고 싶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 영혼 억울합니다. 주님, 사탄 마귀가 도둑처럼 언젠가 통보도 없이 택한 적도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마귀 자녀를 어떡합니까? 저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 부르짖는 이 과부처럼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자들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내 성공, 내 남편 성공, 내 가족 성공, 내 자녀 성공, 내 부모 성공, 이런 것들로만 지금 교회가 부르짖으라.
새벽기도, 금요철에 모여가지고 내 것을 위해서 부르짖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리니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을 구하는 내 성공과 물질과 택한 자들이 원하는 바로 이 원수에 대한, 이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한 원한인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을 억울하게 빼앗긴 원한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참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뭐 그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소집사님이 간장님 이렇게 얘기하실 때 들었을 때 너무나 참 좋은 형님이었는데 귀신에게 지금 잡혀가지고 저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족에게서부터는 어떤 상처를 틈탄 것인데 다시 그 형제의 정말 환한 미소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막 되더라고요. 억울합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그 가정에 참된 회개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그 아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용기를 달라고. 그런 기도도 막 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불의한 재판관으로까지 비유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불의한 재판관도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간청함 때문에 나도 응답을 해주는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입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못 갖는다는 말이에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만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하루 동안 살다 보면 얼마나 내 것 소화내기도 힘듭니까? 맡겨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참된 믿음이 있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이것에 관심이 없는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더 구하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 싸움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 오직 가족, 오직 내 성공, 오직 물질 이런 것에 관심만 가지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우리가 밤낮 이 원한을 놓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정말로 서밋 타임 속으로 서밋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참된 행복과 성공을 누리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밤낮 부르짖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을 내 심장이, 내 가슴에 이식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내 심장이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2년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제가 많은 무능함을 느끼냐면 정말 저는 전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개척했거든요. 근데 못하더라고요. 입이 딱 닫아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해서 되면 안 돼요. 또. 내가 열심히 해서 된다고 해서 되면 안 돼. 그러면 정말 구제불능의 내가 되는 거죠.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정말 내 심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해서 내가 됐다면 저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심장, 내 심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악하고 악한 시대가 되어져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는 없는 자들, 인생의 답을 찾으러 들어오지 않고 오직 자기 축복을 받으려는 자들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을 잃고 교회는 사회에서 욕을 먹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비는 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답 없는 자에게 답을 찾으러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원한 맺힌 자, 원한 맺힌 과부처럼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밤낮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이어서 정말 안 되오니 주님의 심장을 내 심장에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교회를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소원 가운데 우리 함께 교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예수는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소망이다, 예수만이 비전이다, 예수만이 메시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교회 되도록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